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포가 잠깐 멈출 때 맨발로 비선대까지 걷고 비선대 다시 양곡 폭포까지 걸어가고 사람이 없어요. 청진 해변의 해수욕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내외가 맨발로 걸었습니다. 어느 날 곤배령의 인제에 1200곳에 450명이 예약한 산림청의 예약을 통해서 곤배령을 맨발로 걸을 때 성령께서 내한테 주신 질문이 너는 자식에게 금을 주겠느냐 아니면 광산을 주겠느냐. 오늘 새벽까지 계속 오늘 새벽에 설교 준비해놓고 1시간 동안 걷는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네 아들에게 금을 주겠느냐 아니면 광산을 주겠느냐. 여러분은 금고에 있는 금을 자식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광산에 금이 있다 넌 캐릴 수 있어. 우리 가정 캐릴 수 있어.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늘 인스턴트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점검하지 못했어요. 저는 교회에 있을 때마다 자식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금을 캘 수 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며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면 정글을 주갈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좋은 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은혜의 본질입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네 배에서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병이 알츠하이머입니다. 왜? 고령화 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 안수 장로님과 구청에 보러 가니까 생각해 알츠하이머 치매센터 서울대학과 연합하는 것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알츠하이머가 뭐예요? 유튜브로 많이 나와 기억력의 쇠퇴가 아닙니다. 기억은 노화되면 쇠퇴하게 되겠습니다. 왜 알츠하이머가 심각할까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집을 못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살아있지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서바이벌 생존하고 있지만 삶의 아름다움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소유한 줄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내가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가난을 이기고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있는지를 몰라요. 은혜를 여기저기서 구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삶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을 가진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모든 것을 주세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To supply all resource. 모든 자원의 공급자십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들이 스피릿 영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세상을 무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무엇이 다릅니까? 로마에 쓰는 코바드 도미니에 보면은 노예였는데 원로군의 아들이 없어 아들이 입적되었어요.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도 미국에서 이번 투표에서 가장 1, 2 기업한 기업에도 양자가 아들이 되었어요. 모든 기업을 총괄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들의 영을 알기 위해서 종의 영은 어떤 건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때에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할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든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든 아무리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종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종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인 거죠. 유대인들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왜 우리를 자유하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왜 죄를 범합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범해지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지게 될까요? 우리가 죄의 종인 줄을 몰라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사는지를 몰라. 우리가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해서 내 생각이 죄에게 사로잡히고 내 생각이 엄란에 사로잡히고 내 생각이 절망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니 죄의 종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도 그 영접하는 기쁨이, 의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육체의 생각을 묶어 놓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나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 왜? 육신의 생각이 아이도로지컬 스톤필더, 견고한 진으로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단이 딱 묶어놓은 거예요. 생각을, 싱킹 사고를, 감정을 딱 묶어놓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속지 말라. 다른 사람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며 경험해 보니까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한 거죠. 사람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죄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마음이 걸리질 않아. 양심에 걸리질 않아요. 거짓말해도 양심에 걸리질 않아. 지난주 우리 LG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를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다 갈았습니다. 좋은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게 됐죠. 제 앞에 LG 사장 출신인 90 노인 우리 부부는 12주간에 못 걸어 다니니까 자녀 집에 가 있다가 3개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큰 그 공구가 엘리베이터에 붙었어요. 절대로 담배를 화장실에서나 계단에 피우지 말라는, 내 집에 화장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공간은 내 것이지만은 그 담배의 기운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암 환자도 있게 되니까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 이 대가 피우는 담배가 나만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마 치명적인 해가 된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집사님의 아버지가 한국에 온다 그래서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어요. 그 추운 겨울에 30년 전에 토론토 공항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스레이팅 옆에 한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습관의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숨어서 담배를 꼬불치는 피우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면 죄가 내 몸과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줄 몰라요. 죄가 내 몸을 파괴하고 건강을 파괴한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한다 몰라요. 근데 아들의 영을 받으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음란한 게 싫어지는 거예요. 남이 험담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죄의 습관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아들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의사가 정전기를 떼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내가 죄의 종인지 아들의 영인지 종의 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아들의 영이 있는지 종의 영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삶의 실제적인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문제죠. 내 몸에 암의 문제가 있어요. 흉년의 문제가 있어요. 상처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종은 이 죄에게, 이 병에게 눌리는 겁니다. 이길 힘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아들의 영을 가지면 아들의 영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망의 신 부활의 영이 내 속에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예수의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보는 에너지 필드가 다른 거죠. 이렇게 큰 문제도 세상 사람이 나한테 큰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영의 생각이 다른 거죠. 사고 체계가 다른 거야.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할 것 같으면 항상 우리를, 여러분 따라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항상 이깁니까? 이길 때 있고 질 때 있죠. 근데 예수의 영을 받으면 항상 이겨요. 모든 걸 이겨요. 왜? 이기는 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종의 영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눌립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게 돼요. 삶이 눌립니다. 자존감이 눌려요.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죄가 마음을 듣고 있어요. 죄가 마음으로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늘을 먹구름이 덮는 것처럼 해가 있지만 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수의 영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그 심령의 모든 삶의 문제가 나를 덮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예수의 영이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해야 길이 열려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만약 회개가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벌써 마음이 죽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명예가 날아갔습니다. 저는 재단 이사에 두세 번 참여하지 못해서 참여했더니 우리 감독회장님이 감독 세 사람에다 장로 세 사람 세워주고 감독 전 재산의 위원장으로 도준순 감독을 임명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았어요. 280개의 감독에서 하나 된 제 모든 재산의 관리를 해야 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죄로 눌릴 때에, 내 마음이 더러움으로 덮을 때에, 근심으로 덮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으면 돼요. 예수의 아들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영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 말이지.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이 열리는 겁니다. 길이 다 막혔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의의 영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윗은 의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길이 아닙니다. 의의 길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잘 보세요. 디카이 오시네라는 거죠. 내 안에 어린 양의 피가 돌을 때 내가 양이 되는 존재의 변화예요. 의를 행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로 나를 양이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의를 받아야 돼요. 인풋 의가 들어가야 돼요. 의가 찍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의 양이 되는 은혜입니다. 움직이는 그 문을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이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길이 다 막혔는데 내가 사망의 엄청을 골짜기 있는데 주의 지팡이 들고 서라. 막대기 아니하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 아멘? 자, 바울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핍박한 예수가 나의 구원자구나.
오늘 아이들이 가이디언제 우리 어제부터 우리 아이들이 50명이 남사초등학교 350명입니다. 350명 50명이 우리 교회 나옵니다. 애들이 이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9절에 이 가디언즈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얘기입니다. 사흘 동안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눈이 깜깜해졌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이 열린 거야. 그래서 복음 율법 위에 복음의 진리가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피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 때 화가 날 때 있죠. 왜 화가 납니까? 내 마음이 부딪히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 지식과 부딪히니까 화가 나는 거죠. 40명이 당을 지었어요. 사울을 죽이자. 전부장이 보니까 사울을 두면 죽이겠는 거야. 자기 동족한테 같은 율법의 문화생들인 사두개인과 서기관들한테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전부장이 저 사울을 결박해가지고 영리에 가두라 한 겁니다. 세프레트 분리해, 쟤들에게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공강 묶인 겁니다. 죽이려고 묶어놓은 게 아니고 사울을 살리려고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담대하라. 너는 예루살렘에, 여긴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네가 로마에 가서 나를 정언하는 날이 오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가 들어온 거죠. 아드리아, 즉 크로아티아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입니다. 그 크로아티아 해변이 아드리아 해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제수도 260명하고 묶여가지고 배 타고 로마에 호송된 항구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보다도 전해준 교회의 말을 더 믿어. 그 바울이 자연과학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탁월한 겁니다. 율법에 언어에 탁월하고 과학에 탁월한 거예요. 겨울에 배가 가면 안 된다. 풍랑을 맞는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 말하니까 이 율리오 백부장이 선조가 선조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우리 겨울에 간다. 바울이 그 호송된 거예요. 267명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정말 선조가 선조의 말대로 배가 선풍같이 가는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 바람이 부는 거야. 바람이 성경의 말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람이 대적하니까 이 배가 엎어지게 생긴 거예요. 배가 이렇게 엎어지는 게 바람 때문에 엎어지는 것도 있지만 무게의 기울쳐가 가서 배가 이게 넘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배는 모든 물건을 다 받아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14일 동안에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아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나타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있고 하나님께 너와 항의하는 모든 자를 267명 다 내게 주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라고 믿습니다. 정말 한 섬에 걸린 거예요. 그게 메리데 섬이에요. 추운데 나무 펴고 나무를 놓기니까 독사가 와서 물었어요. 그 독사 들어보니까 독사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주의 사자가 지키고 아들의 영이 지키고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의의 길이에요. 증거의 영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장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이 삼부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먼저 증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나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 성령이 친히 넌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가문 복받은 가문에 예수의 복이 내게 최고의 복이야. 내적인 증거가 확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딱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의사의 어머니가 오늘 보니까 수술 들어가는데 기도를 받았어. 그래서 아나니아의 눈처럼 밝게 보게 아나니아 안수처럼 사울이 밝아졌던 것처럼 밝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게 치유예요. 병 고치는 게 치유가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에 나타나면 내 마음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각이 나타나면 생각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약한 몸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이스 발라우라고 하는 그런 빌리 그레함 목사님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책이 내가 누려야 한 하나의 부흥이에요. 부흥은 여러분 교인들이 많이 모여도 부흥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부흥돼야 돼요. 그게 아멘 합시다. 아멘. 리바이벌.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부흥하고 내 마음이 부흥하고 내 생각이 부흥하고. 그저께 무더운 날 우리 잠실에 신방 가니까 그리고 우리 강동구에 신방 가니까 목사님이 다녀가 그 부동산이 그 잠실 5단지 1등이에요. 같이 동원 장로님이 쭉 나와서 제 차까지 쫙 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은 집사님인데 같이 가는 코워크 일하는 분이 장로님이에요. 예물을 준비해 놓고 주차장까지 너무너무 부흥이 났는 거예요. 걸러바에서 다음 신방을 가니까 우리 교인이 계시지 않아요. 직원들이 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우리 교인이 없으니까 보니까 얼굴에 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사님의 모습은 장로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말씀하기를 그 주간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 될 준비를 하십시오. 아마 장로교는 아마 그때 그 과정이 우리처럼 연말이 아닌가 봐요. 미리 노티스를 주는가 봐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고 축복했는데 자기는 한 번도 장로를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목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주차장까지 오면서 하면서 우리 내회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부흥이 여러분 속에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부흥돼야 돼. 남이 헌금해 주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부여해야 돼. 목사님 그 많은 경쟁업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팔라우는 말하기를
18세 때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이민 온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엄마가 싱글 마음이야. 형제가 6이야. 근데 미국에는 이 미국 캐나다는 푸드뱅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왼식 유나이티드 처치도 월요일만 되면 시니어들이 다 빨간 자켓을 입고 기부한들, 빵들, 기부한 그런 그 오트밀들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을 봉사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다 차를 갖고 옵니다. 근데 이 루이스 팔라우는 그 6 형제 중에 한 4, 5번째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자녀를 키워보지만 특별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빵이 7개가 필요하잖아요. 6명과 어머니 하나까지. 2쪽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루이스가 엄마가 걱정되는 거예요. 마음 어떻게 해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가난한데 한 번도 엄마의 말씀 속에 비난을 받지 못했어. 루이스, that is not we business. 그건 네 걱정할 일이 아니야.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Don't worry about that. 참 엄마가 중요해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일으키니와 미련한 여인은 그 손으로 집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는 가난해도 늘 당당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말씀이 성령의 증거가 된 거예요. 세계 70개국을 다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한국의 루이스 팔라우 재단도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성령의 증거가 되었어요. 불평과 원망의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과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흥을 내가 누려야 할 부흥이에요.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아들의 부흥을 누리고 아들의 치유를 누리고 아들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하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라.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가정의 부흥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곤배령 꼭대기에서 우리 부모한테 이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이 찬양을 이번 주일에 부르고 싶다.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길을 이기는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오늘 새벽 6시부터 7시 20분까지 우리 LG 아파트 숲길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계속 1시간 동안 불렀어요. 주의 길을 가리.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두 손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길은 성령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짊어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
파도와 길 막아도 험한 파도와 길 막아도 나는 가리니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과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나신 길, 나는 우리 아이들과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을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고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가 울어라. 우리 신앙의 바톤을 위해서 달려갈 아이들을 위해서 네가 울어라. 어저께 제가 걷는데 88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났습니다. 권사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따님에게 저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둘이가 손잡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같이 나눴어요. 조금이라도 우리 건강이 있을 때에,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때에 여러분께서 자녀에게 아들의 영을 신앙의 손을 물려주게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드세요. 여러분 아이들의 눈동자처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 겁니다. 손자 손녀 떠올 겁니다. 다 같이 주여 3장으로 한 3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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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해주시고 신앙 유산이 이어져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이어져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신앙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이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유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가정이 되게 주셔서 우리 신앙의 모든 후손들이 이 세대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증가 나타나 또 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안에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주여 그의 복음과 운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은혜가 베푸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르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정한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세상의 모든 가정들마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